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박수 드리시고 따랍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오늘 봉독한 말씀 에스겔서 17장 19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배반과 축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제목 한번 따라하세요. 배반과 축복. 배반과 축복의 연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축복 받으려면 배반하지 말아야 돼요. 배신도 해서는 안 됩니다. 배신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은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기도원에서 안수기도 신청을 했는데 조카가 빌려준 돈을 안 줍니다. 조카니까 돈 꽂을 때 차용증도 쓰지 않고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꽂았는데 조카가 안 받았다 그러고 안 주면 조카가 뭐 한 겁니까? 배신감, 배반을 한 겁니다. 지난주에 신문에 크게 난 거, 박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 국민이 심판해 주세요. 저는 그 기사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항상 설교 준비한테 신문을 이렇게 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또 국민들의 생활이 어떤가 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또 위로하고 희망을 줘야 되는데 배신의 정치 국민이 심판해 달라. 그래서 배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찾았습니다. 배신과 배반. 성경 말씀이 많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성경에 배반에 배신돼서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저도요 배신당한 적 있어요. 후배 목사를 막 도와줬더니 세상에 감사치는 않고 반대로 막 해코지하고 욕하고, 후배 목사를 도와줬다가 아주 욕 잔뜩 먹고, 차라리 몰랐으면 안 도와줬으면 욕도 안 먹는데 도와줘서 욕을 잔뜩 먹어요. 친척도 도와줬더니 친척이 또 못되게 굴고, 친구 도와줬더니 친구도 그렇고. 여러분 경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도 배반당한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오늘 그 사람, 오늘 그분 은혜 받을 거야. 배신당하고 배반당하는. 근데 한 번도 배신 안 당하고 배반 안 당한 사람 뭐 그게 그렇게 퇴직한 거냐? 그러겠지만 한 번 배신당한 사람들은 그 배신에 대한 그 상처, 그 충격, 그게 상당히 커서 어떨 때는 한평생 잊어버리질 않아요.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 국민이 심판해달라. 어떠자가 정치판이 이렇게 됐는지,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치는 배신의 정치다, 국민이 심판해달라고 그랬더니 또 야당에서 심판받을 수는 당신 대통령이다, 반성하고 사과하라. 누가 배신하고 누가 심판하라는 거예요? 예? 이 배신과 배반에 대해서 요즘 많은 전염병, 사스, 조류독감, 구지역, 이것이 자연을 배반한 인간에게 돌아오는 보응이다. 엘니뇨 현상, 비가 안 오는 것도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해서 결국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우리 지구가 온난화 현상을 일으켜서 많이 난방 또 냉방하면서 막 열기가 올라가니까 생태계가 파괴됐어. 생태계의 보복을 당하는 거다. 야생동물한테 보복을 당하는 거다. 야생동물의 감기 독감이 가축동물에게 전달되고 가축동물이 또 사람한테 전달돼서 이 야생동물의 생태계를 파괴한 인간이 다시 당하는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근거도 있고 지나친 면도 있지만, 그러나 결코 배반은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배반이 없어야 행복하고 배반이 없어야 서로가 잘 되고 행복한 나라,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배반은 뭡니까?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리고 돌아서서 반항하고
반란과 해를 끼치는 것을 배반이라고 그럽니다. 충성된 삶을 살아서 행복하게 해야 되는, 배반하고 배신해서 남한테 해를 끼치고 남을 불행하게 되면 자기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나면 자기는 더 큰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찰청 발표에 의하면 데이트 범죄, 데이트 폭력, 데이트 범죄, 데이트 폭력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알아요? 데이트 범죄, 데이트 폭력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서로 연인이 사귀다가 잘 서로 사랑한다고 사귀다가 한쪽이 배신해서 3명 중에서 1명이 이성 교제하다가 배신해서 폭력을 하고 배반하게 된답니다. 3명 중에 1명이니까 숫자가 작은 게 아닙니다. 그래 데이트 범죄가 일어나서 죽이기도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데이트 범죄로 작년에 죽은 사람만 50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주로 피해자는 여성이지만 남성들도 당한다는 거예요. 연인들 만들 때, 사랑할 때 조심을 해야 된답니다. 검은정을 하지 않고 무조건 사귀었다가 피해를 당합니다. 연령대는 20대가 제일 많고 30대, 40대, 50대까지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사귀다가 데이트 폭력을 당한다는 거예요. 데이트 폭력 유형은 지나친 간섭, 감시, 폭행, 나쁜 소문을 퍼뜨립니다. 이 범죄가 빨리 해결되지 않는 것은 피해자가 사랑인지 폭력인지 판단하지 못해서 혼란스러운 가운데 지속되니까 이런 범죄가 생긴다. 그래서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첫째, 그런 어려운 상황에 폭력을 당하면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가족이나 또 친구나 전문가한테서 상담하고 도움을 받아라. 경찰관한테 도움받는 것도 좋겠죠. 또는 말과 행동 피해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증거물을 확보해서 나중에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고 전문가들이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반 중에서 가장 큰 배반이 뭐냐? 가족, 형제, 이웃, 정치나 경제, 사업상으로 배반이 많이 이루어지지만 선진국일수록 배반이 없고 후진국일수록 배반이 많습니다. 아마 공산당 국가에서는 배반을 더 많이 당할 거예요. 한순간에 수청당하고 살해당하고 처형되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영국의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반당하는 자는 배반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지만 그러나 배반한 자는 한층 더 비참한 배반에 빠져서 비참하게 된다. 당장은 배반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배반자가 더 큰 고통과 고난을 당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60세 어머니가 35세 아들한테 살해당했어요. 배신당했어요. 사실 여자분들이 결혼해서 아들, 딸 낳으면 어떤 면에서는 남편보다도 더 자식을 의지하고 혼심을 다해서 기르는데, 여기 말씀 기사 보니까 35세 아들이 아버지 60세를 칼로 살해해서 죽였다. 존속살해. 그러니까 자식 잘 길러야 돼요. 어릴 때는 무자식 상팔자예요. 잘 기르면 자식의 행복 축복이지만 잘못 기르면 자식 때문에 배신당하고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불란서의 존 칼빈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명예나 돈이나 쾌락을 추구해서 빠지면 그 사람은 결국 방탕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성경 말씀 보면 남유다 18대 왕 여호야김 시대에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많이 받고 또 나라를 세우고 부강하게 살면서도 방탕하고 타락하고 도둑질, 살인, 거짓, 우상숭배, 온갖 범죄가 범람하게 됐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고 남에게 도움을 받았으면서도 배신하고 배반하는 범죄가 많았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에게 경고했습니다.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자손대로 축복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민족을 세우고 또 나라를 번창하게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종살이하는 유대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탈출하게 하시고 40년간 광야 생활에 연단시켜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고난과 고통이 끝나자 교만하고 방탕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에 빠지니 어찌 하나님께서 그냥 두겠습니까? 그냥 둬도 범죄와 타락과 방탕과 서로 간에 살인하고 해를 끼쳐서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올바로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로서 연단을 받게 하고 고난과 고통을 당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하나님의 축복을 거역하지 마라. 하나님을 배반하지 마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배반과 축복의 말씀의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했은즉 하나님의 약속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은즉 내가 그 죄를 돌리되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며 도망간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하고 분명히 경고하고 교훈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였은즉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올바로 하나님을 잘 믿고 살면서 행복하고 번창하게 살도록 성경 말씀을 줬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을 읽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는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오래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란하고 반역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며 징계할 것이며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가 자유와 재물을 빼앗기고 고난과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반한 적도 있었습니다. 삼손이 데릴라를 열심히 사랑했는데 데릴라는 삼손을 배신하고 팔았습니다. 삼손이 눈이 뽑히고 힘을 다 빼앗겼어.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서 블레셋 족속을 많이 멸망을 시켰습니다. 욥의 아내가 욥을 배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왕 사울,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사울을 택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초대왕이 되게 했으면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교만과 탐욕에 빠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전쟁에 나가서 패해서 결국 자살해 죽고 말았습니다. 아들 압살롬은 다윗 아버지를 배신하고 폭동을 일으켰다가 비참하게 죽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하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얼만큼 자기가
죄를 진지 몰랐지만 점점 깨닫게 되자 그는 스스로 목매달아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 말씀 속에는 배반에 대한 심판, 비참한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26장 15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규례를 멀시하며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언약을 배반하며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역하고 말씀을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는 그것도 배반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즐겁게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싫어하고 또 실천하지 않으면 16절 말씀이 레위기서 26장 16절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이 16절 말씀을 다 읽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서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게 될 것이라.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라. 모든 질병, 모든 전염병, 모든 연병, 성경 말씀 보면 죄값입니다. 불순종입니다. 배반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축복받은 나라 아닙니까? 아이조 시대의 고종항장 대항군 민비가 나라를 제대로 지키지 못함으로 일본한테 나라를 뺏겼어요. 하늘 앞방 나라를 뺏겼어요. 모든 자유를 다 박탈당하고 젊은이들은 군대 끌려가고 젊은 여자들은 정신대로 끌려가고 노인들은 노인대로 학대하고 36년 이상 나라를 빼앗겨서 더 이상 찾을 수 없도록 일본의 속국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해서 유엔을 통해서 해방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6.25 전쟁에 또 북한의 공산당이 쳐들어왔어요. 이번 6.25 때 국방TV에서 6.25 전쟁을 실제 사진을 모아서 쫙 방영하는데 너무너무 비참하더라고요. 애들은 고아가 돼가지고 더군다나 6.25 전쟁이 6월달에 발발해서 12월달 겨울이 됐을 때 맨발로 헐벗고 옷도 없고 얼어 죽고 굶어 죽고 가진 고생 다. 중공군이 10만 막 쳐들어 내려오는데 미군들까지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미군 청년들이 5만 명이 죽고 20만이 상처를 당하고 우리나라 국민도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다. 전쟁, 공산당의 전쟁. 한마디면 낙동강 넘어서 부산까지 북한의 공산군이 들어와서 이승만 대통령을 체포했더라면 끝났을 텐데 낙동강상 더지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늘에서 비가 막 쏟아져 가지고 온 땅이 진흙밭이 되어서 넘어지 못하는 동안에 미군과 유엔군이 들어와서 낙동강 진역에서 인천 상륙작전에서 우리나라를 구출하고 살렸습니다. 공산당 물리치고 대한민국을 되찾았습니다. 대한민국을 되찾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 한국 역사를 보고 배우면 하나님 믿고 감사해야 돼요. 우상과 미신을 버려야 돼요. 교만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세계에서 최고로 잘 사는 기독교가 선진국 돼야 되는데 역사를 망각하고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강파고 교만한 그런 사람들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겠습니까? 국가적인 재나 전염병, 열병이 안 덮겠습니까? 이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해야 돼요. 비가 오지 않거나 농사가 안 되거나 각종 질병으로 많은 사람이 고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징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특히 부자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이 메르스가 삼성병원에서 그렇게 진료실에서 많이 번졌다는 걸 보면 참 이 조그마하고 가난한 병원이라 한국의 대표적인 돈 많은 돈벌이 하는 삼성병원에서 그런 일이 터져가지고 삼성 대표가 나와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앞으로 국민 건강 좀 신경 쓰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머리 숙여서 국민들한테 사과하는 거 보면 교만한 재벌이나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과 땅을 통치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 말씀, 이사야서 1장 19절 말씀은 너희가 순종하면 땅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순종하면 축복과恩청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달았어요. 더 이상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대한민국,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순종하고 충성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 우등가는 훌륭한 나라가 될 걸로 믿습니다. 스바냐 1장 6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며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 사람 멸절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배반해서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멸절하리라. 멸절한 게 뭡니까? cut off, 잘라서 버린다고 그랬어요. 나뭇가지를 잘라서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그랬어요. 자손이 망합니다. 대가 끊겨집니다. 한순간에 멸망당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특히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이라고 그랬어요. 가족을 배반하지 마라. 부모를 배반하지 마라. 쉽게 명하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위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고 가족을 돌보라.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이 배반한 자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지옥 가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들을 잘 돌봐서 훌륭한 자녀 되도록 돌봐줘야 돼요. 낳았으니까 책임을 져야 돼요. 자녀도 부모님을 잘 섬겨서 효도하게 돼요. 지금까지 나를 길러 돌본 부모님에 대해서 이 가족을 돌보라 그랬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이 땅에 살면서 이웃과 가족과 더불어서 사랑 베풀고 도와주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영국의 토마스 왓슨 신학자는 하나님의 자비를 악용하지 마라. 하나님의 자비를 배반한 사람은 자비 없는 심판, 자비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자비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남한테 자비를 못 받는 거예요. 남한테 국리를 여김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하고 그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영국의 오스왈드 챔버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자유의지, 선택권을 줬는데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배반하면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께 주신 자유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자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간으로 몸과 마음과 물질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자유롭다고 해서 방종 방탕 타락하고 각종 범죄를 행한다면 반드시 그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15살 이 소녀가 70세 된 이 할머니를 돈을 좀 뺏고 강도 살해를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런 사고를 저렇게해서 온 미국 전체가 서명하고 구제하고 방면하자. 그래서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고 그 범죄에 대해서 그 감옥에 가두게 됐습니다. 30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이 어린 나니까 석방하자. 가석방해서 15살에
감옥에 들었다가 30년 만에 45세가 돼서 45세 돼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여성 최연소 사형수 구제하자 30년 만에 나와서 45세 석방을 시켰습니다. 자, 이제는 감옥에 나와서 자유롭게 올바로 살아라 하고 석방시켰는데 2년 만에 1년 2년 만에 그 15세의 소녀 여성이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 그 주어진 자유, 국가에서 사형 선고하지 않고 자유를 주는데 스스로 자살을 했습니다. 남을 살해한 사람, 자유를 줘도 석방을 시켜도 결국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남을 죽인 사람은 자기 자신도 살해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진리, 여러분 지금은 성경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읽고 또 읽고 깨달으면 나이 먹었으면 점점점 성경 말씀이 진리요 법칙이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박정원 씨는 일찍서부터 불량 친구들을 통해서 술, 담배를 배웠습니다. 어려서부터 술, 담배 배웠으니 건강이 더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술, 담배를 끊지 못하고 결국은 건강저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눈이 아프고 온몸이 통증이 있고 손이 떨렸어요. 숨쉬기도 힘들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엑스레이, CT, MRI 촬영하는데 의사가 진단했습니다. 폐암 3기입니다. 1기, 2기 때 왔으면 그래도 수술해서 고칠 수 있는데 3기가 돼서 더 이상 수술도 못하고 많이 번졌습니다. 살아날 확률은 10%밖에 안 됩니다. 심각한 상태인데 그래도 수술을 하겠습니까? 결정을 못해요. 수술해도 10% 산다는데 수술하면 뭐랍니까? 그래서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하고 병원에서 나오면서 택시를 탔대요. 택시를 탔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출출 흐르면서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하고 막 흐느껴 오는데 마침 택시 기사가 아니 왜 이렇게 흐느껴 옵니까? 그랬더니 이 박정원 씨가 죽는데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대요. 폐암 3기입니다. 그랬더니 저 택시기사가 여유있게 자신만만하게 걱정하지 마세요. 살아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남은 지금 폐암으로 죽는다고 통곡하고 있는데 택시기사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교회 나가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열변을 토하면서 기도원 가면 살아요. 기도원. 의사도 죽는다는데 기도원 가면 살아요. 그리고 막 종일 꺼내서 약들을 끓여주면서 기도원 가면 금식기도하면 사니까 울지 말고 울 힘 있으면 금식기도 하세요. 그래서 그 택시기사가 가르친 그 주소 약도 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했대. 어차피 죽는 거 택시기사 말 한번 믿어보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내가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서 금식기도 하는데 이상하게 기도하는데 슬픔이 떠나고 기뻐지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믿음이 생기고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통증도 사라지고 기도원에서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오면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내가 죽을 건지 살 건지 의사를 만나서 알아봐야 되겠다 하고 의사를 만났대. 병원 가서 검사하고 결과 기다리는데 의사가 다 조사하더니 깜짝 놀랐대.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암덩어리가 다 사라졌습니다. 깨끗하고만요. 그리고 의사하는 말이 축하합니다. 10%밖에 못 산다고 폐암 상기라 그럴 때는 의사가 안 됐습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의사가 깜짝 놀라서 축하합니다. 의사를 놀래키는 사람, 의사에게 동정받는 사람, 앞으로 여러분 의사한테 동정받고 살겠습니까? 의사를 깜짝 놀래키겠습니까? 의사를 깜짝 놀래키는 사람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 금식 기도하는 거. 의사가 놀랐어요. 축하합니다. 깨끗하게 고침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박정원 씨가 폐하면서 고침받아서 자기도 택시사가 자기한테 아주 열심히 전도하는 것처럼 만나는 사람마다 병자다가 특히 암병 환자는 전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눈물 흘리지 마세요.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낫습니다. 금식 기도하세요. 자기도 종에다가 그려서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하세요. 열렬히 전도하게 된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고 다시 새로운 삶을 허락하십니다. 잃어버린 건강도 되찾게 하십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의 두 번째, 에스겔서 17장 20절 말씀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백향목 나무 꼭대기에서 가지를 꺾어다가 내가 심으리라.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서 산에 심되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나무 백향목이 되어서 각종 새가 깃들어서 그늘에서 살리라. 백향목 나무 연한 가지, 작은 가지를 꺾어서 심어서. 연한 가지는 뭡니까? 겸손한, 순종한,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연한 가지, 딱딱하고 굳은 가지 아니라 연한 순을 꺾어서 그 가지를 땅에 심어서 그 나무가 자라서 울창하게 커지고 열매를 맺어서 많은 새들이 와서 거기 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강팍하고 교만한 사람보다도 겸손한 사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교만해서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보다도 고난과 고통 당할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 청하는 사람,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건강을 되찾게 하시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25장 말씀 보세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하나님 규례, 하나님 법,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땅은 그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에서 안전하게 거하리라. 우리에게 건강과 장수의 축복과 행복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번창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강팍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사람보다도 환난과 고통을 당했다 할지라도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TV 드라마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TV가 좋아요? 말씀이 좋아요? 앞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연속방송만 볼 거예요? 연속방송 보는 시간에 성경 읽을 거예요? 찬송할 거예요? 세상을 너무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멀어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세상 취미, 세상 것을 버리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율법을 즐거워한다면요 설교도 즐거워해야 돼요. 설교 듣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빨리 끝나야 돼요? 늦게 해야 돼요? 아유 설교 짧게 연속방송은 길게 극장 가면 다 보고 나와. 다 보고 1시간 반 동안 다 보고 나오면서 예배는 그냥 빨리 나가려고 예배 끝나지 않도 후닥닥 나가는 사람 복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고도 복 못 받았다고 하나님 왜 나는 복을 안 줍니까? 하나님 복을 왜 안 주세요?
때가 안 되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할 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열매, 축복이 열매, 재물이 열매입니다. 건강이 열매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열매입니다. 교회가 부흥한 게 열매고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 되는 것이 바로 축복의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다 제거해버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니라. 부자가 더 부자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더 행복해지고 능력받은 사람이 더 능력받고 전도한 사람이 더 전도하고 여러분 생활이 점점 발전 성장하고 이제 한 해 절반을 보냈지만 이제 7월 이 한 달 7, 8, 9 연말까지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더 충성하고 더 영광 돌려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생활에 더 우리 교회도 더 많이 부흥하고 발전할 것을 믿습니다. 로마의 유명한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여러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마음을 쓰라. 이것이 값진 열매다 그랬습니다. 나보다 중요한 것은 너고, 너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고, 우리보다 더 큰 것은 사회, 나라, 민족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돼요. 이기심을 버려야 돼요. 나밖에 모르는 거 버려야 돼요. 나 홀로 살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고, 너가 있고 우리가 있고 나라 민족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이 땅에 건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 훌륭하고 존경받는 대통령도 많이 있지만 링컨, 케네디 같은 대통령이 있지만 이 모든 대통령이 다 누구의 도움 받았느냐? 초기에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이 정치가 나라 국가를 위해서 올바른 일 큰일 하는 벤자민 프랭클린은 대통령 된 적은 없지만 미국의 기초를 세운 아주 훌륭한 인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1787년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 나서 나라를 세울 때, 새 나라를 세울 때 이 나라의 기초되는 헌법을 정해야 됩니다. 법이 세야 다투고 싸우지 않죠. 법을 세우려고 헌법을 세울 때 미국 전국에 흩어졌던 각 주마다 대표들이 모여서 자, 이제 우리가 법을 만들자, 헌법 기초를 세우자 그랬더니 이 50개 이상 되는 그 주의 대표들이 와서 싸움질만 하는 거야. 자기들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심하게 대립되고 싸워서 법은 하나도 만들지를 못했어요. 결국 모였다가 그냥 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이 일어나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한마디 권유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 아메리카, 미국이란 나라가 영국에서부터 속국이 되고 이 아메리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땅, 이 아메리카를 우리까지 싸워서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 되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랬대요. 싸움판인데 여기 막 싸우는데 다 같이 기도합시다. 잠시 동안 기도해서 훌륭한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거기 각 주 대표 모인 사람들이 다 거기 있어서 기도했어요. 합심해서 통성기도 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을 때 고기를 들었을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욕심과 교만과 체면을 버리고 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각자 개인 이익과 욕망을 버리고 나라를 위해서 법을 만듭시다. 그래서 헌법이 제정되고 가장 큰 역할한 헌법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 이 프랭클린이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고 위인이 됐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회도 기도해야 돼요. 야당 여당 기도해야 돼요. 대통령도 기도를 해야 돼요. 누가 누구를 배신하고
국민이 누구를 배신합니까? 대통령도 국회의원들도 사법부도 모든 분야가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진정한 심판은 하나님만이 심판하지.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뜻을 받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훌륭한 나라, 선진국가, 다른 나라가 추정하지 못하는 뛰어난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될 걸로 믿습니다. 마지막 간증, 정관우 씨가 신앙생활 잘했대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녀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고 그랬는지 빠른 나이에 회사를 만들어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가 잘 되는 것 같더니 나중에 점점 회사가 어려워져서 부도가 났대요. 잘 됐다가 부도 났어요. 사업이 실패했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왜 사업이 실패하고 부도를 냈는가? 어릴 때서부터 주일학교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사업하면서 교만하게 불순종하고 교회도 안 나가고 11조도 안 드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내가 교만했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멀리했구나 하고 깨달았어. 얼른 깨달았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겠다고 결심하고 기도원에 갔대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3일 동안 금식 기도했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감사를 몰랐습니다. 교만했습니다. 나 용서해 주세요. 내가 가진 거 다 없어지고 빈털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믿음밖에 기도밖에 하나님밖에 없으니 날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 인생 마지막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3일 금식 기도 끝나고 나서 교회 와서 교회에서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예배 하나님 앞에 충성했대요. 철학기도까지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날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의 도움 받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야 내가 재기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오직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온다고 고백했을 때 좋은 일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면요 좋은 일이 생겨요. 좋은 일이 생겨요. 갑자기 은행에서 그동안 융자를 안 해주겠다고 안 해주겠다 그러는데 전화가 왔어요. 융자 해주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자금이 돌아가고 사업이 잘 되고 매출이 점점 늘어지고 회사가 점점 잘 되는데 지구촌 건설 대표 정관우 씨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드리고 앞으로 내가 교회 많이 세우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선교 활동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매출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해서 매출이 얼마냐? 여기 보니까요 100억 200억 300억 아멘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얼마에다가 아멘 할 거예요? 100억이 아멘 할 거예요? 200억이 아멘 할 거예요? 300억이 아멘. 오늘 오신 여러분이 믿음대로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강남교회 성공한 사람 많아요. 축복받은 사람 많아요. 여러분도 죄 짓는 죄벌이 되지 말고 재산이 많은 재벌 되어서 존경 칭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랍다 300억도 3천억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시니까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시고 교만하고 잘난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배신하지 마세요. 11조 도둑질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순종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넘치게 풍족하게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내년 이맘때까지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반드시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년 이맘때까지 내 마음의 소원과 뜻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손 들고 아멘.
좀 더 땡겨 드릴게. 좀 더 땡겨서 그냥 아이고 하나님 위하여 연말까지 12월 말까지 나에게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사람 손들고 아멘. 좀 더 땡겨 드릴게. 석 달 100일 작정 기도. 100일 작정 기도에서 임신한 사람이 있어요? 취직한 사람이 있어요? 부동산 파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 해결 사람만은 100일 작정 기도에서 뇌종양 수술하지 않고 난 사람이 있어요? 100일 작정, 100일 동안에 앞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기도원 교회 열심히 해서 100일 동안에 7, 8, 9, 100일 동안에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 능력이 나타날 걸 믿습니다. 100일 만에 속히 이루어질 걸 믿는 사람 손 들고 아멘. 석 달 동안에 이루려면 두 손 들어야 돼요. 두 손. 다시 한번 응답받을 것을 믿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이 시간 다같이 손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순종하고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나아가지 손들고 주여 3장 기도하겠습니다. 주여.